뉴스를 보다 보면 부흥이라고 하는 단어가 참 눈에 많이 들어옵니다. 요즘 우리 성민교회의 표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흥이라고 하는 표로 잡아서 그런지 잘 안 보이던 단어였는데요, 요즘 뉴스나 아니면 신문 기사 같은 걸 보다 보시면요, 부흥이란 단어를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언제 쓰는가 봤더니 경제 부흥,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가 굉장히 쇠퇴되어져 가는 지금 다시 한 번 더 경제 부흥이 일어나야 한다. 여러분 들어보셨을 테고요. 지금 출산율이 굉장히 저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위기 상황이라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번에 저희 아이가 다니는 학교에 아이들이 몇 명 입학했는지 봤더니 여러분 7명이 입학을 했습니다. 1학년 전체가 7명이래요. 이건 여러분 깜짝 놀랐습니다. 한 반이 아니라 한 조도 안 되는 숫자 아닙니까? 예전에 여러분들 다니셨던 시절을 떠올려 보시면 정말 한 조잖아요. 한 그룹. 그 7명이 전교생인 겁니다. 1학년 전체 말이에요. 야, 이게 현실인가 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데, 그러한 뉴스들이 여러분 뜰 때마다 무슨 이야기가 나옵니까? 출산율이 다시 우리나라의 어린아이들의 이 출산율적인 부분들이 부흥이 좀 일어나야 한다. 여러분 뉴스 보셨을 테고 또 그런 부분들로 기사를 읽어보지 않으셨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좀 보다 보면요, 그런 이야기를 기록한 이유는 지금 굉장히 침체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에요. 경제적으로 전 세계가 여러분 침체 상황입니다. 전쟁에 의해서든 아니면 많은 나라의 지금 어려움에 의해서든 지금 전 세계가 다 침체 중입니다. 여러분 대학이라고 괜찮은 줄 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어마어마하게 위기 상황 속에서 하루 정말 낭떠러지를 걷는 듯한 느낌으로 모든 학교들이 준비하며 가고 있는 중입니다. 모든 곳이 경기가 다 침체예요. 어린아이들의 출산율도 침체예요. 그랬더니 쓰는 단어가 부흥이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부흥의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면요, 부흥은 쇠퇴하고 있을 때에 다시 일어나게 되는 힘, 쇠퇴가 일어나고 있는 중에 다시 일어나게 되는 일, 그것을 부흥이라 이야기한답니다. 지금 이 시대를 바라보시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흥을 우리는 선포했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민교회 성도님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 부흥은 저 멀리에서 사람들이 한 명 한 명 모여들어서 우리 교회에 사람들의 수가 가득 채워지는 것, 여러분 거기를 궁극적인 목적으로 두시면 절대 안 됩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흥을 이루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쇠퇴되어져 있는 무언가가 다시 일어나자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쇠퇴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면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 침체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럼 교회가 뭐 해야겠어요? 이 경기 침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출산율의 저조로 인해서 이제 우리나라가 파멸에 이르고 있다 이야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나라 자체가 사라질 위기다. 여러분 이거 저만 본 뉴스는 아닐 테니 우리의 지금 기도가 어디 있어야겠습니까? 하나님, 이 나라를, 쇠퇴해가는 이 나라를, 여러분 그리고 나서 돌아보니까 이 나라뿐인가요? 이제는 여러분 전 세계적인 위기예요. 예전에는 역사를 보면요, 사람들끼리 막 전쟁을 하고 있을 때에는 자연이라도 그나마 나름대로 괜찮았습니다. 자원은 풍부했단 말이에요. 자연의 질서는 그대로 유지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끼리 서로 막 찢고 뽑고 싸워도요, 그 다음 자원에서 나름대로 뭔가를 캐다가 먹고 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왜 총체적 위기라고 이야기합니까? 자연의 모든 자원들은 고갈돼 가고 있고요, 자연의 질서는 있는 대로 다 파괴되어져 가고 있고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던 기본적인 자연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12월인데 오늘 오실 때 어떠셨어요? 어우 추워라 오돌오돌 떨면서 오셨습니까? 너무 따뜻했잖아요. 어제 여러분 저 잠바 안 입고 다녔습니다. 아니 12월인데요. 저는 학교를 기억하거든요. 이때쯤 되면 저희 학교는 눈으로 덮여 있었어요. 제가 있는 곳은 이제 천안이다 보니 학교 생활하면 거긴 하얀 눈으로 덮여서 연구실에서 여러분 창문을 내려다보면요, 얼마나 예뻤는지 몰라요. 아직까지 단풍이 안 졌습니다. 아직까지 울긋불긋한 나무들이 학교를 수놓고 있다고요. 이게 뭐지? 뭔가 자연의 질서가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뉴스 보셔서 알잖아요. 영하 마이너스 60도. 이게 지금 말인가? 자연마저도 모든 질서가 다 파괴되어져 가요. 사람들은요
예전에는 여러분 한 나라가 살면 다음 나라는 좀 부강했고 그 나라가 죽어가면 또 다른 나라가 부강해져 왔습니다. 여러분 지금을 왜 총체적 위기라 이야기합니까? 저기 강대국이라 불려지는 나라부터 시작해서 저기 빈민국이라 이야기되어지는 모든 나라까지 전체적으로 여러분 모든 뉴스가 다 위기다.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나라가 없잖아요. 그리고 이 모든 세상의 이야기를 뒤로하고 교회 안으로 들어와 보는 겁니다. 그럼 우리의 영적인 세계는, 육적인 세계야 다 질서가 흐트러지고 무너지고 위기라 치자. 그럼 우리의 영적인 세계는 하고 들어왔더니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 전 세계 교회 모든 교회들에게서 나오는 이야기가 뭡니까? 위기다. 지금 그래서 우리는 부흥을 기도하는 겁니다. 쇠퇴기에 다시 일어나기를, 모든 것이 무너졌다 느껴지는 지금의 시기에 다시 일어날 수 있기를. 이것이 여러분의 가정 안에도 일어나길 보래요. 사람들의 마음마다 다 무너졌어요. 그 마음에 지금 부흥이 필요한 거거든요. 다시 일어날 힘. 여러분 가정마다 지금 많은 위기 상황 속에서 어려움, 눈물, 곤욕, 고뇌, 많은 힘듦들이 있을 때 여러분 지금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흥을 위해 기도합시다. 이 기도 제목을 나눠드리냐면 우리 모두의 가정에 다시 일어날 힘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부흥인 겁니다. 마음이 무너진 자는 마음이 일어나고, 이 경제적인 위기 속에서 삶이 무너진 자는 삶이 일어나고, 자녀의 문제 속에서 자녀로 인하여 고뇌하고 있는 많은 부모가 있다면 그들의 삶이 좀 다시 일어나고, 경제적인 위기 속에서 이 나라가 무너져 가고 있다면 이 나라가 다시 일어나고, 이 지역의 초등학교들, 어린이집들 모든 곳에 위기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면 모두가 다시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요. 그래서 오늘의 본문입니다. 우리 다시 한 번만 더 읽어보기를 소망합니다. 4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지금 이 사도행전의 이 기록은요, 우리 성도님들 너무나 잘 아시는 것처럼 성경에 전대후무한 그러한 부흥운동이 일어났던 그 시점입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자 막 3,000명씩 구원을 받기 시작하고요, 믿음의 사람들이 막 몰려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기독교,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수가 갑작스럽게 부흥하고 있던 그 시점입니다. 그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는가를 봤더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미했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많은 세태의 위기 속에서 부흥을 선포하는 우리 교회 가야 할 길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미하기. 다른 것을 잃어버려도 지금 여러분 이 위기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찬미하기. 이걸 잊지 않는 거예요. 매일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을 찬미하고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미할 때 여러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여기 이 물을 여기서 꼴꼴꼴꼴꼴꼴꼴꼴 붓기 시작하면 이 물이 무제한으로 나온다면 말입니다. 처음에는 강대상만 적시겠죠. 그러나 점점 계속 붓기 시작한다면 말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 공간 안에 서서히 스며들어가겠죠.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이 공간을 넘어서 점점 차오르고 있는 물이 되겠죠. 여러분 입구가 작겠죠. 그러나 무제한으로 계속 붓고 있다면요, 여기에요. 하나님을 찬미함이 어떻게 세상의 위기에 부흥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을 찬미함이 왜 내 마음의 무너짐에 부흥을 일으킵니까? 하나님을 찬미함이 어떻게 우리의 가정의 무너짐에 회복을 일으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작은 구멍에 지금 부어지는 물을 바라보면 그 해답을 찾을 수 없지만 이것이 지속적이고 끊어지지 않은 채 끝까지 이루어진다면 우리가 믿는 믿음 어디에 있습니까? 주 여호와 하나님이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리라. 하나님께 맡겨보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뭔가를 붙잡고 나라의 많은 경제
정책위원가들이 나름대로 경제 정책을 막 펼쳐가면서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습니까? 여러분, 우리 가정 안으로 들어와 보죠. 우리의 가정을 어떤 위기도 없이 단단하게 세우기 위해서 부모 되신 여러분 얼마나 힘을 내셨습니까? 힘을 다해봤고 에너지를 다 쏟아보았지만 우리의 한계에 부딪히지 않던가요? 저는 요즘 두 아이를 키우면서 늘 생각해요. 저의 한계 말입니다. 저라는 사람은 그래도 그래도 괜찮은 아빠가 될 것이라 생각했는데 지나면 지날수록 깨닫는 것은 참 부족하다. 진짜 부족하다. 야, 내가 이러고도 이게 되나? 그런 마음이 제 마음에 계속 찾아 들어와요. 그래서 알겠어요. 내가 뭔가를 손대는 순간 절대 완벽해질 수 없어요. 더 많은 흠집을 낼 테고, 더 많은 상처를 줄 테고, 더 많은 어려움들이 만들어질지도 몰라요. 저는 너무나도 연약한 사람이라서.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찬미함을 왜 안 있습니까? 나의 부족을 넘어 하나님이 일하시겠지. 나의 연약함을 넘어 하나님이 지켜주시겠지. 나의 생각을 넘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겠지. 그 믿음으로 다른 건 못 가르쳐줘도 하나님을 찬미한 만큼은 끊임없이 알려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흥이 필요합니다. 지금 무너져가는 모든 세대 속에는 다시 일어나고 다시 회복되는 힘이 필요합니다. 그 힘이 바로 부흥입니다. 믿는 사람들의 수가 더해지는 것은 믿는 자들의 기도의 소리가 넘쳐나고 있는 것일 것이고, 그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의 소리가 넘쳐나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을 찬미함이 매일매일 흘러넘치고 있는 것일 겁니다. 우리 옆 사람이 좀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매일 찬미합시다. 그리고 나서 보았더니 4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부흥이 일어나기 위해서 그럼 그 시작이 어디에 있었는가 보았더니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교회 온 성도가 개인주의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마음을 같이했답니다. 서로의 마음을 같이해서 그 뒤에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며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으며 하나님을 찬미했더라. 여러분, 그 위에 있는 말씀 하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모두의 마음을 같이하여. 그래서 이제 정답이 내려지는 것 같았습니다. 왜 이 시대가 위기일까? 개인주의거든요. 다 나만 괜찮으면 괜찮거든요. 다른 사람은 어찌 되는 건 중요치 않고 내가 괜찮으면 괜찮은 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국교회가 왜 위기인 줄 아십니까? 중보 기도자들이 사라졌거든요. 나를 위한 기도는 많은 사람들의 입술 속에 여전히 남아있을 줄 모릅니다. 나의 삶을 위한 기도는 그래도 여러분들의 입술에 여전히 살아있기에, 그래, 나는 아직 기도가 죽지 않았어 생각되실 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짜 위기는 그것만 남아있는 겁니다. 나를 위한 기도, 나를 위한 기도만 남아있다면 이것은 우리 기독교의 진짜 심각한 위기 상황입니다.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힘을 잃어버렸으니까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울 수 있는 눈물을 잃어버렸으니까요. 아파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같이 아파해 줄 수 있는 공감을 잃어버렸으니까요. 모든 교회들이, 내 교회가 그래도 단단하다면 다른 교회가 무너지고 힘들어하든 큰 문제 되지 않고, 내 신앙이 좀 단단하다면 저 사람의 신앙이 무너지고 저 사람이 신앙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그것도 괜찮아지고, 내가 상처받지 않았다면 저 사람이 좀 상처받고 저 사람이 힘들어하는 건 그것도 좀 괜찮게 여겨지고, 내가 괜찮다 느꼈다면 상대에게 상처 주고 힘겹게 하는 것도 그 또한 다 괜찮고, 교회마저도 다
다케인주의화 되어져 가니 나라도 위기요, 세계도 위기요, 여러분 교회도 위기입니다. 어느 날 제가 뉴스를 보았는데요, 그 뉴스를 보다가 화가 나서 뉴스를 꺼버렸습니다. 그 뉴스가 뭐였냐면요, 이스라엘과 이런 막 저런 전쟁의 이야기들 속에서 여러분 우크라이나에 지금 전쟁도 막 터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뉴스들이 막 오고 가고 있는데 이제 나름대로 결속을 맺고 있는 동맹국들끼리 서로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면서 이야기하는 게, 내가 당신들의 나라에 수조 원의 그 무기를 공급해 주겠습니다. 탱크도 공급하고 비행기도 공급하고 군함도 공급하고 다 공급하겠습니다. 미국이 약속한 것보다 몇 배에 달하는 것을 내가 다 공급해 주겠습니다. 여러분 그 뉴스를 듣는데 마음에 막 화가 나는 겁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제가 어린 시절에 배웠던 가르침과는 달랐거든요. 저희 어린 시절에요, 친구랑 치고받고 싸우고 있으면 부모님이 오셔가지고 누구야 제가 널 때렸니? 나도 같이 때려줄게 그러면서 같이 때리진 않았거든요. 중재해줬다고요. 잠깐만 왜 싸우는 거야? 좀 싸우지 말고, 필요한 게 뭐니? 넌 이게 필요했어? 그래 내가 좀 줄게. 중재를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번에 뉴스를 가만히 들으면서요, 저 나라들은 무기를 팔아먹으려고 그러나 왜 또 저 무기들을 공급을 해서, 압니다. 알아요. 여러분 이 전쟁들이 결국은 빠른 속도로 끝낼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더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더 강력한 힘으로 밀어붙이면 그 나름대로의 파멸에 서게 되면서 무너지게 될 거라는 거, 여러분 그런 전쟁적인 어떠한 부분들의 원리를 이야기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아픈 거예요. 저 무기들이 또 공급되게 되면 또 누군가는 죽어갈 거 아닙니까? 저 많은 무기들이 또 공급되게 되면 저 나라는 좀 의기양양하며 힘을 얻었다 말하겠지만 그 상대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또 아파하고 힘겨워하고 또 많이 아파할 거 아닙니까? 이건가? 정말 이 세계는 이런 해답밖에 없는 건가? 우리 어린 시절에 그렇게 안 배웠잖아요. 싸우면 말리라고 배웠지 같이 가서 막 때리고 있으라고 배우지 않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대가 그런가 봅니다.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의 시기가 그러한 시기를 살아가나 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민교회 성도님들 모두에게 부탁드려 봅니다. 여러분의 눈물은 어디에 머물러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기도는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신앙은, 하나님을 향한 찬미와 하나님을 향한 찬양은 지금 어디에 머물러 계세요? 내 가정이 어렵지 않으니 여전히 찬양할 이유가 되었나요? 지금은 내 삶은 나름 넉넉함으로 살아갈 수 있으니 울지 않아도 될 만한 상황으로 우리는 지금의 신앙을 걸어갑니까? 여러분 46절입니다. 46절과 47절을 우리 같이 한 번만 더 읽어보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두 가지입니다. 마음을 같이 했고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그랬더니 마지막에 뭐라 기록합니까? 구원받는 사람들을 더해 주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들의 기도가 하나하나 모여져 갈 때 세상 속에 구원받는 사람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 구원엔 두 가지 의미를 둡니다. 삶으로도 영으로도요. 우리 성도들의 모든 기도가 하나가 되어져 갈 때 우선은 여러분들의 삶에 구원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의 구원이 일어나고 여러분의 마음의 구원이 일어나고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의 터전에 구원의 일들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무엇을 잊지 않을 때요? 두 가지. 마음을 같이 하고 하나님을 찬미할 때 여러분의 삶에 구원이 일어나기를 원해요. 두 번째, 그 삶의 구원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보며 여러분의 영혼도 구원의 자리에 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흥이 다시 일어나야 돼요.
쇠퇴되어져가는 지금의 시국 속에서 누군가는 다시 일어나야 돼요. 이 부흥의 시기가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여러분 이 길을 막 걷고 있는데 말이죠, 이 할아버지께서 화가 많이 나셨습니다. 한 차가, 저는 그 전의 상황을 보지 못해서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데 말이죠, 한 차 아저씨와 운전하시는 분과 할아버지가 다투시는 겁니다. 운전을 왜 그렇게 하는 거야? 이 젊은 아저씨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바로 보고 걸으셔야죠. 그래서 저는 이제 무슨 일인가, 사람은 호기심이 생기지 않습니까?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뭐지? 왜 저러지? 할아버지가 말했어요. 내가 좀 걸음이 늦을 수 있지, 그것도 못 기다리나? 그랬더니 운전자가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충분히 기다리고 비껴가는데 왜 차 따라오십니까 계속? 뭘까? 제가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여기 골목길이었거든요. 할아버지가 천천히 걷고 계셨을 거예요. 차가 뒤를 따라가는데 여기 골목길은 딱 차 한 대가 지나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할아버지의 벌거를 맞춰서 차가 같이 가고 있었겠구나. 근데 할아버지가 하도 늦게 그러시니까 이 차가 기다리다 못해서 살짝 틀어서 그리고 지나가려고 그랬더니 이 스쳐 지나가던 위험한 상황 속에 할아버지가 화가 많이 나셨나 보구나. 저는 그 상황을 좀 더 지켜볼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좀 더 면밀히 살폈어요.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젊은 사람이 그렇게 성질이 급해서 어디다 쓰나? 이 젊은이가 또한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이것도 못 참으셔서 어떡합니까? 그렇구나. 서로의 입장이 너무나도 확연하구나. 그리고 젊은 분이 그 할아버지를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할아버지, 그렇게 사시는 거 아닙니다. 심했다. 저기까지 심했다. 여러분, 제가 다른 건 면밀히 좀 살펴볼 수 있었는데 그 말은 좀 심한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뛰어가려고 했는데 차가 더 빠르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할아버지가 한숨 푹 쉬시는데 마음이 참 많이 아팠습니다. 그래도 참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제가 길을 걸으면서 그냥 할아버지한테 인사치레 건넸습니다. 할아버지, 많이 속상하지 마세요. 그래도 많이 위험했었나 봐요. 그랬더니 할아버지 하시는 말씀이, 내가 괜히 오래 살아서 그 말이 더 아팠습니다. 그렇구나. 그래, 할아버지가 말씀하신 게 그거예요. 내가 괜히 오래 살아서 못 볼 것만 보고 산다고, 보기 싫은 것만 보고 산다고, 경험하고 싶지 않은 것만 경험하고 산다고. 내가 괜히 오래 살아서. 아유, 할아버지 그러시면 안 돼. 아유, 그래도 자녀분들이 할아버지하고 이렇게 같이 하고 싶으실 거예요. 할아버지 그런 말씀만 하세요. 여러분, 제가 말실수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할아버지의 하염없는 속사정의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자녀들이 연락을 안 온대요. 내가 괜히 오래 살아서 못 볼 꼴이 자녀들도 포함되고 있다는 걸 내가 몰랐어요. 내가 괜히 오래 살아서 못 볼 꼴이 지금 저 운전자만을 향한 것이 아니라 지금 자기가 살고 있는 삶의 이 모든 환경, 지금 자기가 거해져 있는 이 모든 시간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이야기라는 걸 저는 아직 어려서 거기까지 미처 알지 못했어요. 그렇구나. 그래서 제가 그 할아버지한테 말씀을 드린 게, 아유, 그래도 할아버지 고생하셨잖아요. 힘내시고 늘 건강하시고. 여러분, 그리고 길을 가면서 참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의 목회의 마지막, 아니 우리의 신앙의 마지막, 어느 한 신앙을 한참 걷다 이제 신앙의 노년기에 접어드는 어떠한 시점에 섰을 때, 우리는 우리의 이 신앙과 아니면 이 환경과 이 나라와 앞으로 남겨질 교회와 자라날 다음의 세대와 모두를 바라보며 내가 괜히 오래 살아서 못 볼 것만 보고 가는구나 하는 마음은 아닐까.
부흥이 없는 거예요. 새싹이 돋아날 기미가 안 보이는 거예요. 자라나는 열매가 없는 거예요. 아름답다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 거예요. 교회는 가면 갈수록 더 개인주의가 되어져 가고, 교회는 가면 갈수록 더 기도를 잃어가고, 교회는 가면 갈수록 모두가 다 예배를 소홀히 하기 시작하고, 교회는 가면 갈수록 더 많은 사람들끼리의 분쟁과 싸움만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거룩함과 성결은 다 포기했고, 내가 어린 시절 했던 신앙은 이게 아닌데, 그런 마음만 남으면 어떡할까? 괜한 마음이 제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세요? 지금의 시기를 바라보시며 지금의 이 자연의 재해와 혹은 나라의 상황과 지금의 많은 상태들을 보시며 어떤 마음들이 드십니까? 새싹이 보이세요? 희망이 보이세요? 자라나고 있는 열매가 보이십니까? 그걸 보려면 내 기도가 살아있어야 돼요. 여러분, 소망이 보이십니까? 살아나고 있는 새싹 속에서 뭔가 할 수 없는 푸릇푸릇한 기쁨과 감사가 내 가정만 말고요, 상황과 시대 속에서 보이십니까? 그걸 볼 수 있는 힘은 오늘의 본문입니다. 함께 하나님을 찬미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 그 속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마주할 때 그제서야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이제 좀 말씀을 정리해 가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 할아버지를 요 앞에까지 모셔다 드렸어요. 이 앞에서 같이 걸어가면서 모셔다 드리면서 제가 교회를 다니시냐고 여쭙는데 교회 다니신대요. 참 오랜 시간 동안 신앙하셨대요. 그래서 교회 다니시는군요. 그러면 더 잘 됐네요. 지금까지 잘못 사시거나 괜히 오래 사신 거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참 건강히 잘 살아가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할아버지의 삶을 더 단단하게 멋지게 지켜주실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저는 이 본문의 이 말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동일하게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지켜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부흥의 손이 되어주실 겁니다. 쇠퇴가 느껴지십니까? 위기가 느껴지셨어요?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 소망도 희망도 보이지 않는 그냥 잔잔한 바다와 같은, 위기가 없어 다행이다 느껴졌던 그런 시간들을 지나가셨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부흥을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광야 같은 삶에 길이 나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사막 같은 곳에 샘이 나기를 원합니다. 그 역사의 주인공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흥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십시오. 우선은 우리의 가정 안에도 하나님 다시 일어날 힘을 더하시고, 나의 마음 안에도 다시 일어날 힘을 더하시며, 하나님, 내가 당신의 손을 부여잡으니 이 나라에, 나의 자녀에, 우리의 가정에, 한국교회에, 우리 성민교회에, 나아가 온 열방과 세계에 하나님 다시 일어날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하나님의 부흥을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함께 하시고 나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능력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고 나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말미암아 살아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여, 우리 안에 거하실 아버지의 능력을 우리 안에 더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모든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가 아버지의 말씀으로 일어나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을 찬미함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게 허락하시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게 하시며 하나님 그 같은 마음 안에서 하나님을 찬미하되 주 여호와의 은혜를 하나님 부흥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모두가 누리며 우리 모두가 마주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가정 안에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고, 직장 안에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고, 삶의 터전 안에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고, 마음 안에 다시 일어남이 있게 허락하여 주시며, 하나님,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나라와 한국교회와 신앙인들의 삶의 터전 위에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부흥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여전히 부흥을 원하시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흥이 우리 안에 일어날 것입니다. 주여, 우리의 기도가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는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를 이르다바이아 스킬리르비아 스카라바이아 스크스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우리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 우리를 채우시리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지금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찬미함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소서.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같이하여 우리 성민교회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송축하고 온전한 영과 진리로 아버지를 찬양하는 모두가 되게 하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직장도 우리의 삶의 모든 터전과 나라도 다시 회복되게 하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여호와, 우리 안에 모든 시간과 삶을 주관하시고 원하시는 아버지를 우리가 날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영혼이 하나님을 온전히 찬미하게 하소서. 매일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찾음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하나님, 우리 모든 자들 살아나게 허락하여 주소서. 하나님, 회복되게 허락하시고 다시 한번 부흥의 불길이, 다시 한번 더 부흥의 불길이 온 가정을 덮게 허락하여 주소서.
여호와의 역사의 영광을, 여호와의 역사의 영광을 우리 모든 이들 위에 더하시기를 소망하리니 하나님, 우리는 예배하는 자 되겠습니다. 영과 진리로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미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리알 야르다바이아스 역사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여, 우리 모든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자들의 심령이 살아나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자들의 영혼이 일어나 매일매일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예배의 영을 더하여 주소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영을 더하여 주소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찬양의 영을 더하여 주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미할 때, 우리가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찬미할 때 모든 것이 다시 회복되게 하옵소서. 기리알 야르다바이아 세레베 킬리리 역사에 원하시는 아버지를 찬양하니 하나님, 우리 모든 자들의 삶의 살아남의 역사를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부흥운동의 일어남이 우리 모든 자들의 삶의 가정과 환경과 역사 위에 하나님 새로운 부흥이 일어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알야르다바이아 스카라반나니 이알리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주관하시니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이들의 길과 길들을 주관하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그야 스카라바이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가 되어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 주님을 예배합시다. 주가 우리와 함께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 우리를 채우시리라. 우리 다시 고백합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워주시리라. 우리 다시 고백하며 나갈까요?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하나님, 이제는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채워 주옵소서. 다시 한번 모든 성도의 마음이, 모든 성도의 가정이, 삶의 터전과 환경이, 나아가 한국교회와 우리 성민교회가, 나아가 온 열방과 민족이 하나님 부흥하게 하옵소서. 세태의 시기에 다시 일어날 힘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미함이 그 힘의 근원이요 그 힘의 근건임을 우리가 잊지 않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온 교회 마음이 흩어지지 않게 하시고 이 마음으로 서로 하나 되게 하셔서 온 성도가 하나님을 찬미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뜻을 모으고 그렇게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광야의 길이 나게 하시고 사막의 샘이 나게 하시며
삶의 터전에 요셉의 축복과 담장을 넘는 은혜가 모든 이들의 삶을 채우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성민교회 가운데 부흥의 운동을 허락하시사 우리 성민교회는 함께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기도 부흥 운동이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는 다시 일어나 함께 울며 하나님의 나라와 성도를 위해 울부짖어 기도했던 그날과 그때를 다시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제 우리 교회는 기도로 하나님의 영과 하나 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예물을 통해서 나온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 위로하시고, 하나님 어쩌면 참 힘든 시기와 시국 속에도 하나님의 것이라 여기고 이 모든 예물을 주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받으시사 이 예물이 가장 귀하고 값지게 쓰여지게 하시고, 드려진 손길 위에는 갑절의 은혜와 복을 더하시며 모든 드려진 것을 넘어 더욱더 강한 능력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건세를 온 성도가 체험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예물이 흘러가는 곳에는 마른 뼈가 살아나게 하시고 죽어가는 영혼은 소망과 희망을 보게 하시며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신 너무나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시금 부흥케 하시는 건세와 능력이 이제는 우리 함께 모여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삶 위에, 또한 모든 성도의 마음과 심령 위에, 또한 이 나라와 한국교회와 우리 성민교회와 열방과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